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재능이 특별했지요. 은사가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 또 은사들 그 달란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문제로 시작해서 뭐 수수께끼를 낸다 또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30명을 또 죽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그들이 쌓아놓은 곡식들, 뭐 포도원, 감람나무, 또 이러니까 또 그 보복을 당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또 와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이고, 그러니까 또 삼손은 거기에 더해서 또 더 일을 벌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오늘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올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도 없고요. 결국은 뭐예요? 전부 삼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그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만큼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는 그 민족을 뭐 몰아낸다든지 그들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혀 없고, 어떤 사사보다 지금 큰 은혜 가운데 또 은사를 받았는데 그 능력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써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개인의 다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개인의 다툼이 나라 간의 다툼으로 지금 번진 거예요. 점점 일이 커졌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저기가 굴복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무슨 보복을 하고 뭐 무슨 규제를 강화하고 뭐 하면 거기서 뭐 꼼짝 안 하고 아유 잘못했어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더 큰 일이 벌이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문제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일이 커지면서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동원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블레셋과 맞선 게 아니죠? 삼손을 찾아와서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대답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강대국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우리나라 만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괜히 심기를 건드려서 그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획하심이 있음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지금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문제가 없이, 또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인 정의나 뭐 공평이나 뭐 나라의 뭐 평화나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의 이득에 손해만 없다면. 근데 무슨 자기의 손해가 왔다? 그때는 들불처럼 일어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의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찾아와서 왜 쓸데없는 짓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문제인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물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삼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 신앙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니까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눠 봤지만 거기서 사무엘은 어떤가요? 그들이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했을 때 블레셋이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블레셋 앞에 압제는 여전하지만 그 앞에서 상황에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거기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시면 이제 결박해서 이제 이제 주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지금 눈앞에 그냥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하면 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민족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게 문제만 없으면 돼. 오늘 하루 그냥 나만 문제 없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하심 전혀 관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 민족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을 멈추시나요? 이게 묶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손을 묶어서 그렇게 던져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속에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뜻이 우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14절에서 여러분 17절 보면 삼손의 그 승리의 찬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껏 또 동일합니다. 13장에 그가 잉태되고 또 출생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그때부터, 그 다음에 14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부터 지금 15장 27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그 자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사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그 이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 감사의 고백들,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삼손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을 주셨고 또 이러한 재능을 주셨고 이거 어디다 사용하라고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지금 기분대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요. 그냥 자아도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15절 보면 삼손이 나귀의 사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했을 때 그렇게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턱뼈.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그걸 만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면 더 쉽게 이기겠다. 그러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 시체를 만지고 그 세턱뼈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턱뼈를 여기서 강조한 것은 지금 삼손이 나실인 구별된 사람, 그 중에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체를 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된 일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셨고, 아니 그가 온전히 그 건강과 그 삶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또 깨트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삼손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사인 삼손도 이 지경이니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거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아니라 나만 바로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은 오늘도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요. 오늘도 분별해야지요. 그러나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디 가더라도, 오늘 그 조금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 오늘 하는 일이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분량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들어야 돼. 오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오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점검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내 감정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